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간절한 꿈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곳곳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에녹을 본받고 싶다. 에녹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에녹의 삶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생각이다. 이분이 이처럼 닮고 싶어 했던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경건한 인물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아벨은 아담도 알지 못했고 가인도 알지 못했던 속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또 이것을 그의 삶의 원리로 생활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족장들인 셋과 에노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신앙을 보이고 예배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위에 언급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진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삶이란 곧 부부 생활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서약을 한 후에는 일생을 부부로서 동고동락합니다.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웁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 곧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치 부부가 일생을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생을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부부는 참으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자주 싸웁니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가정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드려요.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평화스럽게 살지 못하는 가정을 바라보면 서로를 못살게 괴롭힙니다. 이러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부를 동행하는 부부라고 말하기 어렵죠.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에녹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가 65세가 되어서도 낳지 못하던 자식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살 집과 음식과 의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잘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기뻐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일치가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친목과 우정, 친교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에녹은 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은 육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죄를 짓듯이 그도 죄가 있었으면 양들이 한 번씩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듯이 그도 길을 잃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도 곁길로 간 적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사제와 성결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기기 위해서는 그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사제를 받고 칭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에녹의 어떤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녹이 그가 가진 특수한 은사나 높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해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한 은사나 높은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녹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거나 기적적인 역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에녹의 생애는 그저 평범하기만 합니다. 자식을 낳은 일 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한 가장 위대한 일 한 가지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에녹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에녹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잘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대한 목회자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안수 기도로 고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절친한 친구가 있지요. 혹은 10년, 20년, 30년. 그러나 누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사귀었어도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죠.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음의 숨은 비밀을 털어놓고 또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고, 이러한 만남이 하나님과 에녹의 만남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30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 속에 신뢰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에녹이 처했던 당시의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관해서 알려고 할 때 에녹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설명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녹의 생애는 별다른 모험적인 일이 없이 그저 조용한 생애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은 그렇게 조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그를 가리켜 아담의 7대 손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에녹은 그때 당시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족장은 명예도 있지만 책임도 짊어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가족의 우두머리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또 그 가정의 왕입니다. 또 가정들을 돌보는 부족의 족장이라면 상담자이며 행정관이며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의 연주를 끊지 아니했으며 수세기에 걸친 거룩한 여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용한 시골에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공무에 시달리고 복잡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은 내가 홀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처녀 때는 헌신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경질을 잘 부리는 남편과 철없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교회에 늘 지각하곤 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는 많은 자녀를 거느린 가장입니다. 그는 운둔자도 아니며 또 독신생활자도 아닙니다. 또 에녹은 매우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죄가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할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은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쾌락과 탐욕이 그 시대를 지배했고 불법과 부정, 살인과 악독, 간음과 시기, 또 사기 등이 그 맹위를 떨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에녹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이 그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녹의 설교 주제가 주의 재림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 악한 시대 속에 우뚝 서서 말씀의 대언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돌아갔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직설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잊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잊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는 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땅에서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죽음만을 맛보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에녹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자기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에게 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창세기 5장 21절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간절한 꿈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곳곳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에녹을 본받고 싶다. 에녹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에녹의 삶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생각이다. 이분이 이처럼 닮고 싶어 했던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경건한 인물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아벨은 아담도 알지 못했고 가인도 알지 못했던 속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또 이것을 그의 삶의 원리로 생활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족장들인 셋과 에노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신앙을 보이고 예배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위에 언급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진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삶이란 곧 부부 생활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서약을 한 후에는 일생을 부부로서 동고동락합니다.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웁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 곧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치 부부가 일생을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생을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부부는 참으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자주 싸웁니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가정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드려요.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평화스럽게 살지 못하는 가정을 바라보면 서로를 못살게 괴롭힙니다. 이러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부를 동행하는 부부라고 말하기 어렵죠.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에녹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가 65세가 되어서도 낳지 못하던 자식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살 집과 음식과 의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잘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기뻐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일치가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친목과 우정, 친교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에녹은 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은 육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죄를 짓듯이 그도 죄가 있었으면 양들이 한 번씩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듯이 그도 길을 잃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도 곁길로 간 적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사제와 성결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기기 위해서는 그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사제를 받고 칭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에녹의 어떤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녹이 그가 가진 특수한 은사나 높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해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는 그러한 은사나 높은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녹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거나 기적적인 역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에녹의 생애는 그저 평범하기만 합니다. 자식을 낳은 일 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한 가장 위대한 일 한 가지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에녹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에녹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잘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대한 목회자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안수 기도로 고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절친한 친구가 있지요. 혹은 10년, 20년, 30년. 그러나 누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사귀었어도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죠.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음의 숨은 비밀을 털어놓고 또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고 이러한 만남이 하나님과 에녹의 만남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30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 속에 신뢰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에녹이 처했던 당시의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관해서 알려고 할 때 에녹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설명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녹의 생애는 별다른 모험적인 일이 없이 그저 조용한 생애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은 그렇게 조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그를 가리켜 아담의 7대 손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에녹은 그때 당시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족장은 명예도 있지만 책임도 짊어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가족의 우두머리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또 그 가정의 왕입니다. 또 가정들을 돌보는 부족의 족장이라면 상담자이며 행정관이며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의 연주를 끊지 아니했으며 수세기에 걸친 거룩한 여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용한 시골에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공무에 시달리고 복잡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은 내가 홀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처녀 때는 헌신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경질을 잘 부리는 남편과 철없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교회에 늘 지각하곤 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는 많은 자녀를 거느린 가장입니다. 그는 운둔자도 아니며 또 독신생활자도 아닙니다. 또 에녹은 매우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죄가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할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은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쾌락과 탐욕이 그 시대를 지배했고 불법과 부정, 살인과 악도, 간음과 시기, 또 사기 등이 그 맹위를 떨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에녹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이 그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녹의 설교 주제가 주의 재림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 악한 시대 속에 우뚝 서서 말씀의 대언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돌아갔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직설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잊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잊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는 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땅에서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죽음만을 맛보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에녹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자기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에게 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창세기 5장 21절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간절한 꿈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곳곳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에녹을 본받고 싶다. 에녹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에녹의 삶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생각이다. 이분이 이처럼 닮고 싶어 했던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경건한 인물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아벨은 아담도 알지 못했고 가인도 알지 못했던 속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또 이것을 그의 삶의 원리로 생활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족장들인 셋과 에노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들의 신앙을 보이고 예배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위에 언급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진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삶이란 곧 부부 생활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서약을 한 후에는 일생을 부부로서 동고동락합니다.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웁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 곧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치 부부가 일생을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생을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부부는 참으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자주 싸웁니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가정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드려요.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평화스럽게 살지 못하는 가정을 바라보면 서로를 못살게 괴롭힙니다. 이러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부를 동행하는 부부라고 말하기 어렵죠.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에녹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가 65세가 되어서도 낳지 못하던 자식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살 집과 음식과 의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잘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기뻐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일치가 없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친목과 우정, 친교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에녹은 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은 육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죄를 짓듯이 그도 죄가 있었으면 양들이 한 번씩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듯이 그도 길을 잃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도 곁길로 간 적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사제와 성결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기기 위해서는 그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사제를 받고 칭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에녹의 어떤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녹이 그가 가진 특수한 은사나 높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해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한 은사나 높은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에녹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거나 기적적인 역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에녹의 생애는 그저 평범합니다. 자식을 낳은 일 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한 가장 위대한 일 한 가지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에녹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에녹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잘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대한 목회자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안수 기도로 고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절친한 친구가 있지요. 혹은 10년, 20년, 30년. 그러나 누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사귀었어도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죠.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음의 숨은 비밀을 털어놓고 또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고, 이러한 만남이 하나님과 에녹의 만남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30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 속에 신뢰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에녹이 처했던 당시의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관해서 알려고 할 때 에녹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설명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녹의 생애는 별다른 모험적인 일이 없이 그저 조용한 생애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은 그렇게 조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그를 가리켜 아담의 7대 손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에녹은 그때 당시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족장은 명예도 있지만 책임도 짊어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가족의 우두머리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또 그 가정의 왕입니다. 또 가정들을 돌보는 부족의 족장이라면 상담자이며 행정관이며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의 연주를 끊지 아니했으며 수세기에 걸친 거룩한 여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용한 시골에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공무에 시달리고 복잡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은 내가 홀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처녀 때는 헌신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경질을 잘 부리는 남편과 철없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교회에 늘 지각하곤 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는 많은 자녀를 거느린 가장입니다. 그는 운둔자도 아니며 또 독신생활자도 아닙니다. 또 에녹은 매우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죄가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할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은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쾌락과 탐욕이 그 시대를 지배했고 불법과 부정, 살인과 악도, 간음과 시기, 또 사기 등이 그 맹위를 떨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에녹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이 그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녹의 설교 주제가
주의 재림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 악한 시대 속에 우뚝 서서 말씀의 대언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돌아갔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직설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잊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잊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 그는 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땅에서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죽음만을 맛보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에녹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자기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에게 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